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8장은 두로라는 한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멸망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앞선 28장은 화려한 교용 목록을 상세히 기록할 만큼 두로의 번영은 당대에 견줄 곳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0년 넘게 포위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두로가 자신들의 부와 견고함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온 세상의 보화가 두로라는 배에 실려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두로와 교역하며 그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했던 배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28장에서는 그 나라의 몰락을 넘어 그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그 성공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당시에 두로 왕으로 알려진 에스바알 3세는 뛰어난 정치력과 경제 감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부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리는 성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가장 오래된 죄의 모습이죠.
성경은 언제나 죄의 시작을 교만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을 받았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다가 짐승처럼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죄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로 왕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높여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의 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은 의미심장하게 다니엘을 언급하시는데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라는 말씀은 두로 왕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지혜로 재물을 얻었고 무역으로 금과 은을 창고에 채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대단한 성취였고요. 본문도 그 지혜가 다니엘보다 낫다고 할 만큼 뛰어났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익숙해지자 그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자신이 가진 것의 근원을 잊어버린 가운데 소유가 곧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3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매우 의도적인 대조로 읽힙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를 한 번도 자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는 지혜로 재물을 얻었고 무역으로 금과 은을 가득 채우는 그런 두로 왕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두로 왕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같은 지혜, 같은 종류의 탁월함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신격화를 위한 도구로 삼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았죠. 같은 지혜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두로 왕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그는 실제로 지혜를 사용해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취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죄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위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직장, 가정, 자녀, 사역, 경험과 지혜는 모두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죠. 익숙함은 감사를 약화시키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어느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참 애써서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의 죄는 은밀한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자 곧 바벨론을 들어 두로를 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두로는 천혜의 항구였고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도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가장 견고한 성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물음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구절에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신을 뜻하는 엘로힘이 정면으로 거기에 맞서 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칭했던 자가 정작 죽음 앞에서는 그저 아담, 곧 한 사람의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은 미리 선언하고 계신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 단순한 징벌로 생각하지만 이 본문에서 심판은 동시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로 왕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심판 이전에도 이미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쌓은 성취와 부가 그 진실을 가려왔을 뿐이죠. 두로 왕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단지 유한한 인간 아담임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쌓아온 경력과 재산,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죠. 이 점에서 복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지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이 새벽 내가 무엇을 붙들고 안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에스겔은 매우 독특한 언어로 두로 왕을 묘사하는데요. 13절에서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지음을 받은 날부터 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곧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에 가까운 지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언어는 실제 역사 속 두로 왕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웅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두로 왕의 모습이 피조물이면서도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모든 존재를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존재가 스스로 높아질 때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이죠. 두로 왕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억지로 취하려 했고 그 결과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 땅에 던져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만이요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하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완전함은 오히려 교만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교만의 토양이 된 것이죠. 17절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이 아름다움은 죄가 아닙니다. 지혜도 죄가 아니죠. 성공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이유가 되는 순간 축복은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만은 실패보다 성공 속에서 더 쉽게 자랍니다. 사역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만 성공은 우리를 자기 확신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겸손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죠.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추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내가 쌓아온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로왕의 멸망은 교만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무릎 꿇고 높아질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내 자랑이 더해지려는 우리의 본성적 욕망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